할렐루야.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열왕기야 5장 말씀 우리 전체적으로 1절부터 쭉 다룰 텐데요. 특별히 오늘 8절 14절 말씀에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충만하시는 진리가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외쳤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바로 그날이 종료주일인데, 오늘 이 종료주일 다음 날에는 고난의 주간이 예수님 앞에 펼쳐집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이 고난 주간에 펼쳐지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말씀, 오늘 그 부분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크게 오랫동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한 구절이 그의 모든 설명을 하지요. 요즘 선거철입니다. 선거철에 보면 자신의 이력과 스펙을 알리려고 참 많이 분주하게 적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분들은 그렇게 스펙을 길게 적지 않아도 단 한 절만 적더라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아만은 이 열왕기하 5장 1절 단 한 절 말씀이 그에 대해 정말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는 거죠. 함께 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오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 아니 그 이상의 2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존귀한 자다. 오늘 왕 앞에, 주인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임을 철저하게 받고 있는 사람, 실세 중에 실세.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을 구원한 사람이다. 아마 우리나라에 거북선녀로 유명한 이순신 장군 같은 절제절명의 순간에 나라를 구한 그런 장군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용사, 대장군이라는 거예요. 아주 위대하고 아주 존경받고 실세 중에 실세인 장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에 대한 하나의 소개가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병 환자들아. 여러분, 나병 환자인데 이 앞에 이 화려한 스펙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군대 장관이면 뭐하고, 실세 중에 실세면 뭐하고, 큰 위대한 대장군이면 뭐하겠습니까? 자기의 몸은 지금 썩어져 가고 있고 자기의 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도 누구에게 비추어도 꽤 괜찮고 유능한 사람이다. 나름 재물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나름 나는 괜찮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명예가 있지만
나름대로 자녀들이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나만 장군의 하나의 소개가 무너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단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앞에 아무리 좋은 것을, 좋은 스펙을 논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용이 화려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장난기가 발동이 되어 그 영국의 20명의 아주 유명 인사에게 정보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탄로났으니 빨리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장난으로 이렇게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20명의 유명 인사들이 모두 다 도망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이 천사에게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펼치니까 하얀 종이 위에 까만 점이 듬성듬성 찍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천사가 말하길 이것은 네가 행위로 지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을 몇 장 펼쳐보니 좀 더 많은 까만 점이 종이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너가 마음으로 지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 마지막 뒷부분을 보니 까만 먹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먹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너의 마음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우리가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는 나름 괜찮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대부 알카포네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이 알카포네라는 유명한 대부 깡의 두목이지요. 이 사람은 300명 이상을 살해한 혐의로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경쟁자를 죽인 이후에 형을 받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다. 나는 많은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나는 좋은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나를 사른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은 거지.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참 듣기 싫어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주변에 해몬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해몬드 제1침례교회입니다. 이 해몬드 제1침례교회의 강대상에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유인즉 그렇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주된 설교의 내용이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죄인이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권총을 빼들고 총을 쏘려는 일이 2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방탄유리를 세워놓고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듣는 것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불려지는 것도 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나를 태워라.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고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깊은 데로 가자.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어부잖아요. 오늘 베테랑 어부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왔는데 지금은 그물을 던져도 그물이 망가질 뿐이고, 지금 물때가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물때 고기 잡을 때에 갔다 왔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순간에 물때가 다른 곳에 오늘 말씀을 전하던 그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그저 은혜 받고 다가왔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참 힘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물을 내려도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가 그물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배 한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베드로가 오늘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가 살았던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그 주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는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떠나라고 한 그 순간 오늘 위대한 고백 이후에 위대한 사도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죄인임을 고백했던 이 순간이 그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위대한 사도로 전환되는 그 순간이 나는 죄인임을 고백했던 이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 바로 주님 앞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인생의 위대한 출발점 위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인데 그럼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운명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사망만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죽음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선하게 살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지요. 어떤 노력으로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어그러지고 우리 인간은 이미 부패해졌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작은 일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 그러면 도전해 볼 만한 생각도 가지겠죠. 그러나 어떠한 것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해결점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보혈의 능력으로 갚아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오늘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로 천국 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 오늘 구원은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나만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나만은 지금 나병 환자가 되어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통에 잡혀온 한 유대인 소녀가 나만 집에서 오늘 나만을 향하여 그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이것쯤은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가 이 나병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말을 듣고 왕에게 갑니다. 자신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집에 있는 소녀 하나가 2차 저차 이야기해서 제가 병을 나수기 위하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 왕은 허락을 할 뿐만 아니라 왕실에 있는 희한 재물들을 보내줍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여러분, 우리하고 단위가 달라서 잘 이해가 되시지 않지요?
은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보통 노동자가 15년 이상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을 모은 것이 그 은 달란트 10개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이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과 물품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친서를 적어줍니다. 여러분, 이 친서는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거역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 친서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주니 벌벌벌 떠는 거예요. 떨 뿐만 아니라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신도 아닌데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옷을 찢고 고통 속에 통곡을 합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 저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에게 보내주면 제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로 가세요. 거기 가서 병을 고치십시오. 나만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의 집을 향하여 옵니다. 분명 기도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내가 가면 왕도 이렇게 벌벌벌 떠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신발을 신지도 않고 달려나와 나를 맞이할 거야. 내 쓰러져가는 이 몸을 어루만지면서 기도해주고 그때 내가 깨끗하게 나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근데 와보니 엘리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니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렇게 하면 낫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만이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람 군대 장관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너희 왕도 내 앞에서 벌벌 떠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저 하인을 보내서 나에게 우리 아람 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들도 있는데 이렇게 좋지 않은 곳에 가서 나를 수모를 주느냐? 왜 나를 수모를 주느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나만 장군에게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나만이 그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은혜의 길을,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저 가서 몸을 씻으면 몸을 담그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면 그 병이 고쳐지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은혜의 길 위에는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분고와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은혜의 길 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특별한 지위가 있어서 특별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 아니, 은혜의 길 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 위에는 모두 다가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 열어주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위대성입니다. 똑같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14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명단을 보면 바나바가 있고 니게로라 하는 시몬이 있고 구레네 사람 누교가 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잘 알아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단어는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흑인이라는 게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루게로, 구레네 사람 루게로도 누구냐면 바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봉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요 굉장한 지위가 있는 그런 높은 출중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할 만큼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면면도 각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족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위가 높거나 낮은 그런 사람들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도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바로 이것이 구원의 위대한 은혜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장군은 10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했더니, 아니 우리 다메섹에도 좋은 강이 있는데,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왜 요단강에 가야 되느냐? 우리 강이 더 좋고 깨끗한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내가 몸을 담그면 더 좋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단강 가서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여기저기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 문이 하나 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짐승들이 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의 문은 한 문입니다. 들어온 사람, 들어온 짐승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들어오지 못한 것은 다 죽었죠. 성막의 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은 그 길을, 그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는 길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위에 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목사인 저도 저 앞에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위에 가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똑같습니까? 진짜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 종교나 믿어도 똑같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오늘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다른 길을 아버지께서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요 모두 다 똑같다는 넌센스입니다. 웃기는 말입니다. 어떻게 한 곳에 만날 수가 있습니까? 내 속에 신이 있는 종교와, 여러분, 신은 저 멀리 초월해 있다라고 믿는 종교하고 내 안에 신이 있다는 종교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슬람은 꾸란이 완벽한 계시라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아부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힌두교는요, 카르마와 윤회 사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종교와 기독교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지. 절대로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일은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마호메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나는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석가는 너의 구원을 너희가 성취해라. 여러분, 어느 종교의 창시자도 구원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14절 말씀으로 옵니다.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급니다.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니 몸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전에 뭔가 바뀌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버리고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오늘 또 정결통에 대한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보면 정결 예식,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씻고 오늘 정결 예식을 하루에도 나아갈 때마다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거듭나 오늘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 예식통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많이 은혜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설명을 하나님이 하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은요 항상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오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혼자 갔습니까? 아니면 친척 데리고 갔습니까? 조카를 데리고 갔잖아요. 오늘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출발할 때부터 그 믿음은요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른 이방의 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방의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저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도 너의 자녀가 왕성하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그 말씀 읽고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뭐합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성경 한 장을 넘어가지 못해서 속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언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가 얻었던 100세 때 얻었던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드리는 장면은 하도 많이 설명을 해서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급하게 아니다, 준비되었다는, 내가 저기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믿음의 삶에 그것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모리아 산상에 있었던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 과거는 다 잊어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믿음이 있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가정이야. 믿음의 교회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다 씻어졌습니다. 하얗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합시다. 이 고난주간에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